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즉 악령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70인의 제자 무리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주의 이름으로 대항했을 때 악령들도 그 앞에서 굴복하고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무너지고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실제적인 삶에 또 그들의 정황 속에서의 어떤 현상을 얘기한다면 귀신 들려 꼬꾸라지거나 귀신 들려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그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들 앞에 데려왔을 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주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그런 현상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에 대한 보고이고, 또 이것을 인해서 이 기쁨을 이 70인의 제자들이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의 권세를 확인함으로써 또 기뻐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믿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접하고 자신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의 어떤 그것을 현실 속에서 증명됨으로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신선한 감격이나 놀라움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알지만 또 그거 아는 것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접하고 느꼈을 때의 감동이나 기쁨이나 어떤 감정에 전해져 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주의 이름이면 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이 말을 오늘날에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도식적으로 적용을 해서, 아니면 어떻게 보면 무슨 일종의 어떤 그 법칙처럼 적용을 해서 무조건 그냥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양상들이 있죠. 물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영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주문처럼 남발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은 주의 이름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이고,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사사건건 주의 이름으로 들먹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맥락이 있고 그 상황이 있고 또 거기서 주어진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실들로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은사주의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적용해서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다가 결국 그것의 어떤 것들을 체험적으로 맛본 이후에 그냥 그것을 계속 남발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행하는 것 같은 마음의 그 기본의 어떤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주의 이름의 영광이나 주의 이름의 의미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어떤 성격이나 질적인 차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권능 있는 사람, 자기가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 자체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적용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 목에 힘도 들어가고 은사주의에 빠지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은사를 걷어가기도 하시고 은사를 오용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성들이 생기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들, 귀신들이, 악령들이 항복하는 것을 체험했던 이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끌려갈 때 다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이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답은 무엇이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가 그런 일을 행할 때 내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선지자들의 눈을 열어서 그런 일종의 영적인 지각과 통찰을 가져올 수 있는 환상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나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었죠.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굉장히 대단한 말씀을 하신 거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러니까 어떤 해도 당하지 않는다는 어떤 문학적이고 비유적인, 아니면 그 당시 어떤 뭐 일종의 속담과 같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해칠 자가 없다는, 또 권능을 주었다는 의미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만능의 의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현실을 도외시하고 또 그 당시의 맥락과 상황을 도외시하고 이 전체 맥락과 의미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의도를 잊어버리죠. 실제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할 때 그것을 접하는 나는 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접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상황을 접하고 있는 나는 과거로부터 지금의 나의 어떤 선제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경험이 축적된 여러 문화적인 상황들이나 어떤 관습들을 습득한 그런 과거의 역사적 스토리성을 가지고 있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딱 직면하는 내 상황,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황, 그리고 그동안의 과거로부터 소급되어서 여러 맥락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거기서 형성된 인식과 감성과 어떤 분별을 가지고 있는 내 선제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나의 상황, 이것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현상과 사건을 보고 거기서 그 의미를 헤아리는 거죠. 이들이 이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 인식을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말씀의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권능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들도 예견했고 또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오신 부분도 그렇듯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필부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 그 당시에 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냥 태어난 다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시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죄는 없으시니라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 영광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겸손과 낮아지심을 또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낮아지심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악령을 제어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교훈이 율법학자들이나 또 다른 선생들과 달리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의 의미가 명확하고 또 그 속에서 나타내는 바가 어떤 외적 율법주의적인 차원의 어떤 양상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인격적인 의미들, 삶의 가치와 실존의 의미들을 그대로 풀어서 있는 그대로 그들을 맞아주시며 또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감싸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남달랐고 다르게 느껴졌죠.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도 저분은 다르다,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바리새인들도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었음에도 이분은 다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죠.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긴 했지만 너무 긴 어떤 간극이 있는 것 같고, 저들은 고상하고 저들은 분리되어 있고 구별된 자로서 훌륭해 보이지만 우리는 범접도 못하고 우리는 다가갈 수도 없고 맨날 죄책감을 가져야 했고 이런 인식이었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맞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남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 권능이죠. 그리고 인격적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외적으로 포장된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면서 그 당시에 천대받던 죄인들이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으면서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그런 모습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 그것이 권능이죠.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어떤 큰 기적을 행하고 이것도 권능일 수 있지만
인격적 자질과 하나님의 형상성을 생각한다면 그게 실제적으로 권세와 능력이죠. 세속을 내서 물들지 않고 어떤 문화나 어떤 사상이 침투에 들어와도 어떤 유혹과 어떤 문제가 나를 침범에 들어와도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이 들어와도 내가 때때로 갈등하고 고민해도 그 속에서 나를 지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형상성을 지켜나가려고 애쓸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권능이죠. 여하간 예수님의 그런 권능을 그들은 분명히 목격하고 함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해칠 자가 없다는 의미는 또 그럼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런 권능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앞으로 순순히 나아갔습니다. 채찍도 맞고 매도 맞고 모욕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수치와 멸시를 겪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때도 많은 사람들 중에는 또 일부는 예수님의 시기하고 질투해서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도 하고 면전에서 모욕도 하고 고상하고 교양 있는 말로 예수님을 반격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사실은 겪었죠.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기록됐지만 성경 외적인 다른 실제적인 삶의 내용들, 기록되지 않은 어떤 정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다양한 일들을 겪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죠. 해칠 자가 없어야 할 텐데 그런 말씀을 확증으로 주실 분이라면 자기를 해하는 자들 앞에 무력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럼 실패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자발성이었고 또 거기는 약속 있는 고난이었던 거죠. 세상과 세속과 사탄의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또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의로운 고난을 대신 받으시기 위한 그런 자발적 선택, 스스로의 어떤 영광과 영예와 권능의 포기, 이것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부활의 성령을 통해 나와 연합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현상과 사건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 권능과 해칠 자가 없다라는 의미의 인식을 형성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지만 예수님과의 경험적 역사를 통해서, 체험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성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크고 작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크고 작은 여러 기도의 응답과 삶의 경험들을 토대로 했을 때 과연 권능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칠 자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본적인 맥락성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자꾸 어리석은 판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기계성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비유나 어떤 맥락이나 표현 방식에 대한 고려 없이 그리고 말씀의 전후 맥락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그냥 가지고 오고 싶은 말씀의 그 문구만 따와서 만능주의로 또 자신을 포장하고 아니면 자신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아니면 그릇된 결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오류는 뭐냐? 전후 맥락과 말씀의 의미들을 지금의 나의 현실적 상황 속에서 건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관리와 또 자신의 욕망들을 투영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마저도 그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서사성을 상실해버리고 역사성을 상실해버리고 실존성에 있어서의 어떤 맥락과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를 상실해버리고 단편적이 되는 거죠. 단편적이. 그래서 진정한 권능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해서 나눌 수 없어져 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권능의 의미만 취해서 그것만을 현실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무속과 기복주의처럼 그것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또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과정과 절차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교회마저도 불법을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떠들고 그럴 땐 편법을 쓰고 법률을 어기고 어떤 문제 있는 일들을 행해놓고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를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포장을 해버리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극단의 정치적인 이념으로 극단화시켜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사람들이 전후 맥락 속에서 건강하게 어떤 정치의 현장 속에서 건강한 기독교 정신으로 토론을 하고 이해를 밝히고 건강하게 과정을 밟아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건강한 담론을 형성하기보다는 결집시키고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극단화시키는 그런 작태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것은 과정과 절차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잘 밟아가라 라는 의미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겪을 것을 아시면서도 오셨고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을 것을 아셨죠. 그러나 그런 예수님마저도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과정에 있는 고통과 고난을 인해서 눈물도 흘리시고 피가 땀방울이 피가 섞여서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피가 흐르듯이 그렇게 애쓰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부담과 압박과 고통이 너무 커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둘 수 있으면 거둬달라는 그런 기도까지 하신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정도의 고난을 겪는 건 아니죠. 심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실제적인 고난,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죠. 우리가 물리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고통도 고통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또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담당하는 그 내면의 심적 고통의 무게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잦은 관계 속에 작은 심적인 고통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무엇인지조차 헤아리기 어렵죠. 그 육체적인 고난도 마찬가지죠. 영화 같은 걸 보면 육체적인 고난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 육체적인 고난도 범인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죠. 그 십자가, 말하기도 주저했던 교양인들은 십자가를 떠올리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 정도의 고통과 고난, 그것조차 또한 감당하신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부활과 영광이 있고 구원의 문을 여는 그 사역의 기쁨과 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일을 기꺼이 행하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과정과 절차 속에 너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권능을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그것의 증거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바르게 서려고 애쓸 때 말 못할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귀결되는 거죠. 결국 과정과 어떤 절차 속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건강한 가치와 사상으로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또 실제적인 삶의 현실성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내 상황과 과거의 역사성을 통해서 현실 앞에 펼쳐지는 현상과 사건들을 분별하고 그 실제성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다루려고 애쓰고 그렇게 힘있게 추구해 나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때때로 현실 속에 우리가 한계에 직면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결국 궁극적으로 십자가 이후의 부활과 영광처럼
너희를 회복하고 그 기쁨을 맛볼 때가 있다라고 확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거죠.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은 주어진 조건과 상황 속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과 여러 가지 거기서 만들어낸 삶의 구조나 체계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과 선을 향한 추구하고자 하는 또 부분적인 추구성이 있다 할지라도 부조리하고 모순되고 뒤섞여 있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패도 맛보고 힘겹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삶의 물리적 구조나 상황적, 관계적 구조들이 때때로 극복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고 때로는 단번에 극복되기도 하지만 힘겨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세상에선 실패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믿음 안에서 그 은혜로서 너희를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 속에 너희 삶의 영혼과 맞닿아 있는 것을 알아라.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힘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전해라. 용기를 가져라. 다시 일어서라. 꿋꿋하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능,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시간을 이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면서 힘있게 더욱더 용기를 내서 꾸준하게 극복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현실을 직시하되 어떤 이 내가 전 상황 속에서 나의 여러 역사적 서사성과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통해 분별하고 또 힘있게 현실을 갖고 나가며 도전하고 전진해 나가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넘어졌지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 화평을 이루며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지혜롭게 삶을 경주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